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서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보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13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마태복음 24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두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전도할 때 그냥 나가지 마. 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핍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히면 니들 그 핍박 앞에서 믿음이 팍팍팍 무너져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예수 부인한다. 그러니까 니들 그냥 전도 나가지 마. 전도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 전도하냐? 첫째 기도해. 네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성령이 임할 거야. 성령이 딱 임하는 순간에 나가서 전도해. 이것이 전도의 절차입니다. 전도의 절차.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구름을 타고. 그때 50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야. 니들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이렇게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말해요. 있을 다시 제자 임하신, 다시 임하신다는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런 재림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해 가시면서 재림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냥 다시 오셔도 이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데 다시 안 오시는 거야.
근데 핍박이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 과정이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육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막 집어넣어놓고 죽이는데, 이거는 이건 배신하자니 지옥 가고 안 배신하자니 이게 육체가 지금 당장에 이게 참 이 고난을 견딜 수 없고 진퇴양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게 하는 방법이 뭐냐? 첫째,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두 번째, 말씀을 알아서 때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냐? 성경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단계별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달달달 외워도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라고 그랬어요. 이 끝까지 견디라는 말은 견디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견디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견디지 못하도록 속이는, 견디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견디지 못하도록 수많은 것으로 의욕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야. 무엇인가가 견디지 못하도록. 그러면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견디지 못했을 때의 결과는 지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끝까지 견뎌.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그 과정에 보면, 첫째, 사람의 미혹이 있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있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지,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져서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죽음에 내어주지, 이런 수많은 역사가 있지만 그거 다 참고 견뎌. 뭘 바라보며? 구원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만약에 어떤 한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냥 인본주의 설교, 육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설교를 한다면 교회 옮겨야 돼요.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근데 강단에서 영적인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면 거기서 죽어도 믿음을 지켜야 돼. 거기서 끝까지 신앙생활해야 돼. 근데 마귀는 끌어댄대. 마귀는 끄집어낸대. 그러면 끄집어낼 때 온갖 이유를 다 댑니다. 사람이 들을 때는 합리화, 그럴싸해. 사람이 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합리화 속에서 논리정연하게 쭉 말할 때 여기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자주 말해요. 여기는 항상 거짓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입장 속에서 말하니까 거짓말이지. 자기 입장 속에서.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내가 우리 장순임 권사님에게 화를 안 냈어요. 권사님 잠깐만요, 이리 나와보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장순임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 왜 화내십니까? 기분 나쁘게 왜 화내십니까? 그랬다고. 난 화를 안 냈는데, 그냥 내가 만약에 다급해서 권사님 빨리 나오십시오, 빨리 나오십시오, 다급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권사님은 내가 화낸 것처럼 왜 이렇게 화내십니까? 그리고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목사님이 내게 화냈다고. 어떻게 목사가 목사는 화낼 수 있지. 너는 왜 화내 그럼? 저도 화내면서.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화를 안 냈는데 오해 속에서 받아들여서 화를 냈다고 하면서, 그럼 이게 거짓말이요, 사실이요? 거짓말이 되는 거. 이거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 근데 자기는 확실한 얘기를 해. 사실적인 얘기를 해. 근데 이건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합리화 속에는 반드시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을 합리화, 자기 입장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꼭 거짓말이 들어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고 자기 스스로 속으면서 거짓말로 합리화시킨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분별하면 아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분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모르면 자기가 거짓말하면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 잃는 자는 깨달어, 잃는 자는 깨달어. 다니엘이 뭐라고 예언했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야, 제자들에게 야, 다니엘이 뭐라고 예언했느냐? 어느 시점이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응? 아니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응? 멸망에 가증한 유나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야? 응? 응? 그렇지. 우상숭배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숭배라 이 말이에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짓밟아 버리고 거룩한 것을 부정하다고 취급해 버린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잘못됐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자기 자신을 거룩한 것처럼 가장한다는 거예요.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곳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너 때밀어?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야?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야?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읽어보시죠.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성전이 뭐냐? 성전은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가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2부 시간인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을 불러.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공부해.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성령이 일하지 않는 교회도 얼마든지 있어 지금. 이해하시나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도 얼마든지 있어. 그런데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를 말해, 성경을 공부해. 그러면 거기는 성전일까 아닐까?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가 성전이냐? 진짜 성전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쓰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의 기능을 해야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의 기능이 뭐냐? 성령을 모시고, 누굴 모시고? 성전이 하는 일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하고자 하는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야. 그러면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첫째도 전도고, 둘째도 전도고, 셋째도 전도고, 전도의 영혼을 살리는 전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오늘 이제 청년부 3부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 마귀를 멸하고, 두 번째 인간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이 한 가지만 알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첫째는 뭐예요? 마귀를 멸하려고. 그래서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또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십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를 만드시고 그 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도전해 영광을 가로채. 그래서 요 마귀가, 자, 하나님을 도전한 요 천사가 어디로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공중으로 쫓겨났, 흑암으로 쫓겨났는데 그것이 공중입니다. 하늘에서 어디로 쫓겨났어? 공중으로 쫓겨났어. 그럼 하늘에서 누구를 대적하느냐? 성부 하나님을 대적해.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도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래. 어디로 쫓겨났어요? 흑암으로 쫓겨났어. 그리고 그 흑암에서 공중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뭘 입고 오셨느냐?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뭘 입고 오셨느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성부로 계실 때는 무엇으로 일하시느냐? 말씀으로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뭐로 일하셔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으로 일하실 때를 어떤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라고 그래. 한 분인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자기 자신이 홀로 계실 때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나눌 필요가 없어. 구분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삼위일체로 구분하는 이유는 첫째 마귀를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구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한 분이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을 마귀가 도전할 때, 그때 마귀가 도전할 때 그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뭘로 일하셔요? 말씀으로 일하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그 권세를 가지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성자를 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렸어요. 죄 없는데 죄 있다고 죽여버렸어.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죄값으로 죽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마귀가 불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불법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쫓겨났느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땅으로 쫓겨났대.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는 공중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 죽일 수 없어.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너 마귀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너 떠나가. 네가 공중 권세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정말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주님 뜻대로 하려는 사람 믿음의 길에서 이탈시키려고도 수작을 부리고 있는 너 공중 권세 잡은 마귀야, 떠나가라. 몰아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앞에 불법자니까. 어디로 쫓겨났대? 땅으로. 자, 그러면 땅으로 쫓겨났으면 땅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있다고 그랬지? 재영아, 땅에 누가 있어? 마귀가 이제 땅에 쫓겨나서 마귀가 누구를 이제 도전하고 공격하냐? 응? 응? 너 호피 옷 입고 왜 그러냐? 한번 울부짖어봐. 표범처럼. 자, 땅으로 되어 쫓겼어요. 그러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땅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셨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늘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셨어요. 그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어. 그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으로 일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 육신으로 일하실 때는 성자 예수님, 영으로 일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 회개해서 거룩해진 사람 몸 안에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시기 전에 이 몸을 무엇으로 만드신대? 성전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으로 만드셔서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셔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마귀를 멸하고 마귀가 저질러 놓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 두 번째는
마귀에 지배당한 사람 전도해내는 거예요.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자,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시작.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가 저질러 놓은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 영혼 구원하는 전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런데 보세요, 기도만 해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만 해. 그러면 되었어 안 되었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죠 그 목적이? 이성진 권사님,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예요? 안 들렸지만 맞았어요. 마귀를 멸하고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내게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육신을 죽이고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막 좌절되고 이제 절망하는 이 마음을 파괴시켜서 하나님의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마귀를 멸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일을 목적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라 이 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있어. 기도했으면 마귀를 쫓아내야지. 기도했으면 나가서 전도해야지. 근데 기도만 해놓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면 무도로 열심히 충성합니까?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오늘 밥 해주세요. 그냥 기다리지 밥상 차려달라고? 기도했거든 움직여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놈이 땅으로 내어 쫓겼어. 그럼 땅에 내어 쫓겼을 때 그 땅에 누가 있어요? 땅에 누가 있어요? 정은희 권사님, 에? 땅에 누가 있어요? 땅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지. 땅에 누가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땅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귀가 공중권세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 지금도 누구에게? 불신자들에게 공중권세를 사용해. 지금 교회를 다녀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공중권세 앞에 꼼짝하지 못해. 성령 받은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아셔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공중권세 앞에 꼼짝 못한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해볼 수가 없어. 근데 뭘 해봅니까? 성령 받은 마귀가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공중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근데 뭘 해보느냐? 마귀는 육체는 해봐. 몸은 해본데 육체는 해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나와봐 지영아, 얘가 성령 받았다고 보십시다. 성령을 받아서 막 주님의 일을, 너 성령 받았으니까 무슨 일 해야 돼요? 너 원더우먼이냐? 예? 반원더우먼이네. 너 성령 받았으면 뭐 해야 돼? 주야? 아니 정확하게 막 그냥 두루뭉실하게 주의 일 말하지 말고 성령 받았으면 무슨 일 해야 돼? 또 마귀를 멸하고 전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마귀가 공중 권세를 사용하지를 못해. 죽일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땅으로 내어 쫓겼으니 땅에 우리 육신의 몸이 있어. 그냥 우리 육신의 몸이 있잖아. 그래서 영은 못 건드려.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든지 영을 건드릴 수 있다니까. 죄 가운데 있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영은 건드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뭘 건드려? 땅에 거하고 있는 육신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때로는, 자 보세요, 예수 안 믿는 부모님, 예수 믿는 자녀 교회 가지 못하도록 교회 가지 마. 근데 안 듣네. 묶어놓고 막 사정없이 두들겨 패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지금은 안 그래도. 그리고 막 육신을 갖다가 안 믿는 사람, 인본주의자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해대. 욕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우겨싸고 비아냥거리고 땅에 들어가요. 땅으로 내어 쫓긴 놈이 땅에서 육신을 가진 성령 받은 사람을 이렇게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안 받고 싶어도 도망가도 쫓아와. 핍박이, 고난이 도망가도 쫓아와.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피하려고 하지 마야 돼요. 피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야 돼? 피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마귀 역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싸우려면 기도해야 되겠지. 싸우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지. 성령이 충만하려면 성령께 순종해야 되는데, 성령께 순종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은 성령이 일하시는 시대예요.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시대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일하시던 시대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부터, 이때부터는 성령이 일하시는 때예요. 그러면 성령이 일하실 때는 영이기 때문에 본인 혼자 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럼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일하시냐? 아니요. 자기 몸을 뭐로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든 사람을 성령이 임하셔서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사용하시는 거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시간마다 성령에 관해서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성령을 부분적으로 알아. 다시 말하면 부분적으로 취급한다니까. 성령이 소멸됐다니까 예를 들어서 고무풍선 이만큼 있어요. 고무풍선에 바람이 이만큼 들었어. 그런데 바람이 하루 지나 보니까 바람이 이만큼 빠져 이만큼 남았어. 성령이 소멸됐다니까. 성령이 어제까지는 이만큼 했었는데 내가 기도하자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이만큼밖에 안 계신다는 거, 안 계시는 것처럼. 아니에요. 성령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기 내가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있는데 목사님 소멸됐어 해서 봤더니 여기 내가 머리만 있습니까? 팔만 있어? 온전히 있잖아.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제가 여기서 이제 설교를 막 해요. 막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할 때는 내가 완충이 되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설교를 한 1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성도들도 잘 듣지도 않고 마음도 상하고 또 속도 상하고 하고 내가 10분밖에 설교 안 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고대원이라는 분량이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설교하는 분량이 줄어든 거예요? 설교하는 분량이 줄어든 거지,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대로 있다 이 말. 이와 똑같이 성령이 소멸될 때라고 말할 때는 성령이 반으로 줄어든 게 아니오. 성령은 질량이 아니라니까. 성령은 분량이 아니라니까. 예? 반으로 줄어든 게 아니라 그분의 사역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활동이,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가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지.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을 고무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성령이 내게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이 전주에서 전기선이 이렇게 와요. 전기선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여기서 변 앞길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흐르는 볼트가 몇 볼트예요? 예? 12,000볼트? 22,000볼트? 22,000볼트, 22,000볼트, 22,000볼트. 아무도 모르는데 한용수 집사님만 아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22,000볼트 알아야 이거 설교가 되는 분량이니까 고마워요. 좀 상식 좀 많이 알아줘. 내가 물어볼 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22,000볼트예요. 자, 그리고 여기 몇 볼트 들어오죠? 220볼트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자, 삼선은 몇 볼트가 들어요? 380. 삼선은 380볼트가 들어오고 단선은 220볼트가 들어와요. 우리 교회는 삼선이 아니죠. 삼선 들어오나?
삼상 돌아요? 우리 삼상 도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나도 몰라 하여튼간.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교회의 온 구석구석 어느 곳엔 220볼트의 전류가 흐르고 어느 곳은 330볼트의 전류가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기 전구따마에 80촉을 끼우면 그냥 80촉의 밝기가 나오는 거예요. 50촉을 끼우면 50촉의 밝기가 나오는 거. 이와 똑같다 이 말.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한 분으로 일하셔서 들어오시는 거야. 그런데 얼마만큼 자기 자신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80촉짜리로 나타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밝기로 말할 때 어떤 사람은 50촉짜리로 나타나. 어떤 사람은 1촉밖에 안 나타나. 그러면 밝기가 흐려서 아무 일도 하지도 못하듯이 어떤 사람은 완전히 전부가 나가버렸어. 어떤 사람은 성령이 막 내 안에 계속 일하고자 하는데 무시해버렸어. 이건 성령을 무시한 거지, 고무풍선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듯이 성령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인격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사물로 취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치 사과를 깎아 먹습니다. 사과를 깎아 먹어요. 이만큼 깎아 먹어서 반밖에 안 남았듯이 성령님이 내게 소멸되었어, 너에게 소멸되어서 사과가 마치 반밖에 안 남은 것처럼 이렇게 사물로 취급한다. 성령은 인격이에요. 성령은 인격, 온전한 인격이라니까. 얼마만큼 내가 그 성령의 인격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여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일하시느냐 아니면 전혀 일하시지 않느냐의 차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이 일하시려면 반드시 우리를 뭘로 만드셔야 된다고? 성령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일하시려면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는 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마귀를 멸한 게 아니에요. 마귀를 오늘날 이 시대 나와 여러분들이 마귀를 멸할 수 있도록 마귀를 불법자로 만들어서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를 불법자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도전했을 때는 성령 앞에 마귀는 불법자야. 천국에서는 성부 앞에 마귀가 불법자야. 공중에 쫓겨났는데 성자 앞에 예수를,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있다고 죽였으니 예수 이름 앞에 불법자.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불법자 마귀를 몰아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첫째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손에서 영혼을 건져내는 전도의 일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온전한 인격으로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쓰기 위해서 나를 뭘로 만든다고? 오리가 아니라 오기 성도님, 나를 먼저 뭐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제 모르면 문면옥 성도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물어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나를 그렇죠. 나를 먼저 뭘로 만드신대? 구원받은 나를 먼저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배달 좀 해줘라 지영아. 내가 주려고 미리 끊어놨는데 이제 두 분을 주려고. 너 그 앞에서 들고 갈 수 있겠어? 무겁다고 하시면 이따 끝나고 네가 들어다 드려. 자, 뭘 만드셔요? 성전을 만드셔. 그러면 보십시다. 성전의 기능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손에서 영혼을 건져내는 거야. 마귀가 가지고 있는 마귀의 것을 뺏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거야. 그게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할 때 가장 싫어하는 놈이 누구겠어? 당연히 마귀지. 그러면 이게 누가 한다고 이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들이 이 일을 하는 거야.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손에서 영혼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것 만드는 것이 전도야. 이 일을 누가 한다고? 누가 한다고 이것이? 이걸 누가 한다고요? 정준 권사님 이걸 누가 한다고요? 정준 권사님 이걸 누가 한다고요? 이름을 잊어버렸나 봐요. 정주은 권사님, 여기 정주은 권사님이십니다. 자기 이름 기억하셨어요?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 일을 한다고. 그럼 하나님의 성전들이 이 일할 때 가장 싫어하는 놈이 누구요? 마귀요. 그러면 마귀가 성전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어?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예민숙 집사님, 금요일날 엉뚱한 대답을 한 이 예민숙 집사님, 그럼 마귀가 무슨 일을 하겠어? 성전이 이 일을 해. 마귀를 멸하고 전도하는 일을 해. 이 일을 마귀가 가장 싫어해. 그러면 이 일을 못하도록 어떻게 하겠어? 마귀가 성전을 읽어보세요. 다시 고린도서 3장 16절하고 아까 읽었던 멸망에 가정한 거기 한번 두 군데 읽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니 그 17절도 읽으셔요. 이어서 뒤에. 그래야 대답을 하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시 할게요. 저 하나님의 성전이 하는 일이 뭐죠?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손에서 영혼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전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 하는 일이야. 누가 성전이지? 누가 성전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를 거룩하게 할 때,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삶을 살 때 거룩해진 증거로 성전이, 성령 임하시는 성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전이 되면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 할 때 가장 누가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해. 그럼 이런 일을 못하도록 마귀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성경을 어디 읽는지 모르겠어. 나종숙 권사님, 마귀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에? 에? 성전을 마저 멸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 그럼 성전을 멸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그러면 더럽히는 방법이 뭐냐? 죄를 짓게 하고 회개만 안 시키면 되거든. 죄를 짓게 하고 회개만 안 시키면 되거든. 그러면 더러워지니 성령께서 더러워진 성전에서 일해요? 못해요? 일 안 해. 떠나가 안 떠나가? 성령은 한 번 임하시면 안 떠나가신대. 그러면 안 떠나가시는 대신에 어떻게 한대? 완전히 멸해버리신대.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운데 하나님은 성전이 더러워지면 가차없이 멸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하셨는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아까워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고 완전히 멸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무섭다 이 말이에요. 이건 버리고 안 버리고의 차원이 아니라니까. 무섭고 두려운 일인데 함부로 성령을 거역하고 도전하고 성령의 일을 회방하고 성령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판단하고 비판했을 때 받는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는가를